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뒤로까지 20절까지 스토리가 있지만은 오늘 제가 의미하는 말씀을 나누기에는 13절에서 16절까지도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과 회복. 그래서 제가 올해 들었으면서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가 안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안식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삶을 살 때, 그때 거기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지난 2주 동안 무슨 일이 좀 있으셨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표정이 아주 허해가지고 굉장히 빈약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사람은 일단 볼 때 매력이 있어야 돼. 옆에 좀 분 좀 봐봐요. 좀 매력이 있나? 무표정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얼굴 좀 문질러요. 여러분, 지금 그 얼굴 가지고는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성도는 딱 만나면 딱 매력이 딱 넘쳐야 돼요. 아멘도 아멘, 이게 아멘 딱 이렇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주님께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매면은, 일단 멍에를 매면 주님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걷는 보조가 같아야 돼요. 주님이 멍에를 메고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데 우리는 빠르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허락하셔가지고 팍팍 채우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급한데 주님은 덜 급하셔. 금방 우리가 간다 그래가지고 주님하고 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시는 걸음걸이하고 보조를 맞추고 방향이 같아야 돼. 주님이 보는 걸 같이 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식이라고. 안식.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바꿀 것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진 것으로부터 너희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갈 때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당연하게 아는 것 같은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고요, 당연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 이게 그냥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그 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좀 안심해도 될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렇게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으러 왔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민할 것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질문을 던졌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평범하게 찾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 올 때와 달리 갈 때는 적어도 한 가지 답을 딱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가 누구시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치면서 도대체 당신 그 교회 다니고 말이야 매일 성경 얘기 듣고 그러는데 그 예수가 누구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 그 주신 열정만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게 자기를 빗대가지고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김인자, 박인자, 손인자, 이게 인자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아들. 여러분,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 가지고 도대체 너희와 같은,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보이는 몸, 보이는 이 실체, 실존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런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차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이번에는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번에는 인자고 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제자들한테 직접 물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누가 가던데요 이런 얘기는 편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식사할 때 그럼 이제 밥 한 공기 이렇게 식사하잖아요. 근데 한 공기 가지고 모자라. 그러면 한 공기 가지고 모자라면 자기가 주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그렇게 주문하려고 생각하면 저 사람 밥을 너무 많이 먹네,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머리를 쓰느냐면, 당신 혹시 배 안 고파요? 물어, 앞에 사람한테. 그럼 그렇게 질문을 받는 사람은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 한 그릇 더 먹고 싶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거 하나 더 시키는 거죠 이제. 참 이상하게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빗대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마음이 편해. 근데 내 생각을 직접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고. 근데 부담스러워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내가 지금까지 나를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너희하고 같이 지금 자고 같이 먹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때 대표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이전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자, 누가 물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오?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소개하는 이 중요성이 뭡니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단지 신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똑같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몸의 감각과 그리고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은 그 힘든 거를 모르는 또 다른 엄청난 다른 차원의 신 아니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피곤함도 하시고 아픔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는 그런 사람이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외로울 때 알아요. 우리가 고독할 때 주님은 사람으로서 아셔요. 나는 그 경험을 안 했지만은 내가 신의 차원에서 초능력으로 너의 생각을 읽는다, 그런 차원에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저리저리하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자라는 걸 볼 때, 자녀들이 아픈 걸 볼 때, 아플 때 여러분이 아프잖아요. 내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막 이 목이 다 딸려 나오는 것처럼 기침하고 폐가 다 딸려 나오는 것처럼 기침하면 그 기침하는 자녀들을 볼 때, 아들, 딸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아플 때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권력자, 돈 많은 사람, 똑똑한 현자, 철학자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엔지니어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평범 밑에 있는 목수 요셉 아버지, 평범한 여자 마리아, 그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아주 베들레헴의 낮고 낮은 마국간 말구유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난하다면 그 가난을 주님은 우리와 신경을 대신 것처럼 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삶이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도대체 사는 게 뭔가, 이런 허무함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신경을 잇대신 것처럼 아십니다. 가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유리창을 닦을 때 잘못하면은 왜 유리창에 삑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냥 삑 소리가 착 날 때 너무 아름다운 소리야, 이런 분들 계세요? 갑자기 막 그러면서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피부가 이 피부끼리 맞닿아서 느끼는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전 신경과 신경이 연결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깨어진 상처난 부서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아십니다. 참 우리가 이런 거를 들을 때 참 씁쓸하잖아요. 예를 들면 백성은 이렇게 지금 고초를 겪는데 지도자, 예를 들면 임금 혹은 뭐 높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실생활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주 굉장히 막 생활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막 진짜 막 이런데 뭐 지도자가 엉뚱한 소리 뭐 딴소리 이렇게 할 때 같은 사람인데 몰라. 그때 분노가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것도 높은 데서 차단되고 아주 막이 쳐져가지고 세상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장 바닥에서 길거리에서 부딪히고 경험하며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신경으로 사람을 아시고 감각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분 그 자체세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자리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마치 죽어가는 아들을 왕인 아버지가 지켜볼 수가 없어서 사형을 선고하지만은 옷 벗고 내려와가지고 그 아들을 하고 아들을 대신해서 죽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책망하거나 우리를 못됐다고, 나는 너를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다 품으시는 사랑의 한이 없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권능, 그래서 막 바위도 깨뜨리고 막 바다도 바꾸고 막 홍해도 가르고 그러면서 무섭고 정죄하고 잘라버리고 죽이고 뭐 이런 아주 이런 폭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이 강하다 혹은 뭐 힘이 있다 이러면 그런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폭력과 연관된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이제 시골에 있었는데 하루는 지나가다 보니까 그 둔봉 이 방죽 이 호수가요, 물이 그냥 확 물기둥에 솟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냥 확. 성질 급한 어떤 아저씨가 고기를 이걸로 잡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낚시로 잡지 못하고 잡기 시답지 않으니까 나중에 갔다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버린 거예요. 나중에 잡혀갔어요, 그 아저씨. 그럴 때 막 대단하다, 막 힘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떤 폭력성과 연결시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부 무엇으로 쏟아졌냐면 사랑으로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랑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만나면 사람들이 다 홀딱 바뀌었어요. 나쁘게 바뀐 게 아니라 좋게 바뀌었어요. 예루살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던 사람, 자기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굴르지도 못하고 마음은 살아있어서 차라리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몸조차 움직일 수 없더만 마음까지도 무너졌으면 좋을 텐데 마음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비틀면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치유의 자리로 내려가 버려. 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경쟁에서 밀리고, 그런데 이성 생각은 날카롭게 살아있는 그 사람도요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그대로 감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권능으로 사랑을 부으셨어요. 묻습니다. 누구 하나 안 물어요. 그 사람한테 누군가 먼저 갈까봐 지금 경쟁하는 그런 구덩이에요. 너 뭐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다 마다요. 그러니까 거기 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벌레, 애벌레 뒤치듯이 뒤치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그 사람 고쳐져 버렸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만나면 귀신이 나갔고,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쾌락에 매이고 삶의 허무에 빠진 여자가 주님을 만나면 그 남자들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넣는 걸 자기 일생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그 주님을 만나니까 확 바뀌어가지고 가진 모든 지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권능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있는 대로 다 감각하시고 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다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족한테 버림받는 게 심지어 그냥 너무 고통스러웠으면 이 예수님의 경우는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가서 좀 쉴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하나 둘 곳이 없구나. 그래서 그런 인간의 모든 한계를 겪으시고 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 쏟으시고 물 쏟으시고 살찌 드시고 모든 걸 다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에 여러분과 제가 반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여기에 감각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이 사실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망의 권세는 깨뜨리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부서뜨리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 방문하고 다시 용기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몸소 체험해서 아시고 몸소 살아서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걸 이름에서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의 삭슬을 다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와달라고도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순종하셨고 그렇게 이루셨고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잘 만들었어요. 보기 좋게 만들었어요. 보기 좋은 에덴 동산에 놓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마귀의 부하가 되어버렸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사람의 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괜찮은 집에 성품 좋게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저항할 줄도 모르고 속색일 줄도 모르고 부모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따박따박 잘 듣고 그래서 공부 잘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 잡고 그래서 또 참한 교수 만나가지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또 잘해가지고 건강한 애기 낳고 둘 낳고 셋 낳아가지고 잘 기르고 그래서 또 이제 나이 들고 애들 또 뒷바라지 잘했는데 그 부모도 훌륭하고 애들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이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수긍하십니까? 여러분은 받아들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배의 자리에 앉으셨어도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실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반응하지 않고 아무런 깨달음, 아무런 느낌, 아무런 액션 없이 그냥 지내다가 잘 살다가 잘 죽어도 아무리 화려한 장례를 치렀다 할지라도 그럴듯한 장례식이 치러졌다 할지라도 3일장 잘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었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상관없이 죽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28살 난 미국의 젊은이가 콩고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싱글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콩고 내란 때 살해당했습니다. 순교를 한 것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아직 선교의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청년의 그 선교사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가 남긴 글이 있어요. 글 중에 여러 가지 글이 있지만 그 시 같은 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내용이 깁니다. 그런데 줄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따끈한 계란 토스트와 따끈한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싶다. 레이스가 아름답게 장식된 문이 달린 집에서 살고 싶고 스프링이 있어서 앉으면 안락한 그 안락 의자에 앉고 싶고 그리고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싶다. 점심에는 스테이크 잘 구운 스테이크로 먹고 싶고 하루 일을 마치면 편안하게 가족들과 저녁을 하고 싶다. 내 꿈은 최신 유행인 아름다운 조끼를 입고 멋을 내는 것이다. 나는 최신 정장이 가득 담긴 옷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TV도 한 대 갖고 싶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되랴? 그러나 나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여전히 나를 위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로 밤을 지새우신 적이 많았고 사람들의 질시를 받은 적이 많았다. 내가 그분을 아는데, 내가 그분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는가? 이 안락과 이 편안한 잠자리를 내가 그냥 누릴 수만 있는가? 그래, 나는 가야 한다. 그리고 가서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영웅 같은 그 순교의 스토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1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고 헌금도 내시고 여러분이 이 의자를 반짝반짝 윤인하게 닦고 그렇게 충성하시고 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아무 무탈하게 평생을 지내셨다 할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사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나의 모든 걸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그리스도, 구원주, 메시아, 구세주라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영접한 적이 없다면,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그 엄청난 그 성실한 거, 착한 거, 이거 다 얹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이어도 소용이 없고, 목사의 아내여도 소용이 없고, 목사의 형제여도 소용이 없고, 교회 어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 양반 저렇게 지금 뛰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나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 지금까지 몇 년 교회 다녔고 내가 여기서 내가 11조는 안 하지만은 내가 감동될 때는 내가 좀 헌금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장사 잘 모르지만은 이제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구원주로, 메시아로 내가 믿겠습니다. 제게 들어오십시오. 제게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의 전부입니다. 사과 안에는 씨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 안에는 사과가 무수하게 들어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열리고 수많은 과일이, 사과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런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이 일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적으로 내가 한 가지 정보, 인포메이션을 습득하는 것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예배 왔는데 한 2주간 저 태국 단기 선교 갔다 온 양반이 굉장히 열을 내면서 예수는 누구냐고 묻고,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건 하나님이 한 건데, 그 하나님이 아무리 해놨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그때 받아들이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그러네. 그렇구나. 이게 기독교가 하는 이 교리로구나. 이게 구원의 교리로구나. 교리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구나, 교회에서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런 차원 이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요, 우리가 경험하거나 그리고 느낄 수 있기도 하고 느낄 수 없는 영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자연인으로 선하게 괜찮게 살고 자연인으로 살다 자연인으로 훌륭한 장례 치르고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의 같은 삶이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불도장이 찍히고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을 벗고 모든 걸 다 벗을 때 일단 남은 거 하나님의 생명 받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파하지 않아요. 슬프죠. 이별하는 게 아프죠. 우리가 단지 며칠만 헤어져도 서러운데, 그러나 그런 이별 이상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오늘 응답 찬송 같이 불러보실랍니까? 이 응답 찬송